오늘은 설날 연휴 첫날이라 또 이게 특송을 준비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오늘은 바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를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고향의 식구들을 만나러 오랜만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곳에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학개서를 4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스가랴를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살피게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동일하게 공통점은 바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역시 우리가 지금 우리 동산교회가 이 대수성 공사,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저기 건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4주 동안 진행되면서 또 우리 동산교회 건물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2년 반 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천재가 없기 때문에 2년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의 목적지가 또 삶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이 학개서도 마찬가지로 이 삶의 우선순위, 성도들이 우선순위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될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 시대적 과업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에게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성,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학개 시대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어떤 그 시대의 과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또 하나의 과업, 즉 영적, 신앙적인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내야 되는 숙제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과 영적인 과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학개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약간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화면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 잠시만요, 아직이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지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학개 시대에는 이 다리오 왕 때의 이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시대 때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의 사위였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고레스는 BC 536년에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또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2년 정도를
그의 장인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나라를 잠시 맡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고레스 대왕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 대왕의 사위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학개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이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 갔는데, 이 고레스 대왕과 달리 캄비세스 2세는 이 유대 민족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캄비세스가 유대에 핍박을 가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지은 이래로 이제 한 14년, 15년이 지나서 캄비세스 2세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지고 난 2년, 다리오 2년 때에 이제 학개를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그 앞장서서 일하는 총독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로 치면 이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리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요수아는 모세 다음에 요수아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지 시대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시는 방식이 기적을 보낸다든지 뭔가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으시지만 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방향성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학개를 보내셔서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이하에 본격적인 이제 본론이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지요.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임재하셔서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함이 있죠. 그 다음에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대제사장과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전파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의 장소로서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
황무해졌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교제함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학개를 보내시죠. 그리고 스가랴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해서 이 건물을 짓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건물을 짓는 거지만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뭘 회복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그의 백성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개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들의 신앙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보내죠. 각자 민족으로 돌아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있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져요. 어떻게 중단되냐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보내고요, 이 사람들, 유다 사람들 와가지고 성전 지으면서 페르시아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거짓 상소를 올리죠. 그리고 고레스 대왕이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6년 동안 통치한 후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 페르시아에 등극하면서, 대왕으로 등극하면서 유다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중단이 되어져요. 성전 건축이. 그래서 상당 기간 성전 건축이 한 14년, 15년 동안 멈춰져 있죠. 여러분, 건물이 14년, 15년 멈춰져 있으면요, 폐허가 돼요. 여러분, 그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건물 짓다만 건물들이 있지요. 저도 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짓다만 건물 뭐 이런 거. 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어느 바닷가에 아파트 단지, 뭐 펜션 단지를 지어놨는데 불과 한 5, 6년 전에 건물이 이제 중단이 됐대요. 그런데 벌써 폐허가 다 됐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막 그죠? 온갖 폐자재들 다 있고 온갖 쓰레기 거기다 다 버려놓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년만 이렇게 버려진 건물도 이렇게 폐허가 되는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 1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성전이 황폐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학개를 보내시죠.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성전이 이미 다 허물어졌고, 외부적인, 즉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외부의 방해,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 이제 과거형인데, 이미 이들은 이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속 사회와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속 사회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캄비세스가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어렵고, 뭐 다리오 왕이 등장하긴 했는데 뭐 별로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이 상황상, 지금 정황상 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방해를 하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본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 나라와 동일하게 세속에 속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집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이 판벽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사판. 근데 이 사판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나오고 어디에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제단된 나무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와서 제단을 하잖아요. 그 제단된 나무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판이라고 표현해요. 그걸로 뭘 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될 제단된 나무인 판벽한 나무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냐 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를 학습하여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즉 성경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오직 자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만족과 자기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판벽한 집을 꾸미기 위한 신앙생활, 판벽한 집을 잘 꾸미기 위한, 자기의 집을 잘 꾸미기 위한 교회 생활, 생활의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삶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꾸미기보다는 이 성령이 거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신앙을 꾸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자기는 꾸미고 싶고 자기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생활 7가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재테크 10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세미나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환영받고 그런 책들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야베스의 기도, 사실 그 단어들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책들은 다 이와 관련된 것, 판벽한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수성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공사해야죠. 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사를 하려면 허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계단 허물었잖아요. 그렇죠? 계단을 허무니까 어때요? 이제 들어오는 진출입로도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애들 엄청 편합니다. 아이들 소예배실 드리는 그 공간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걸로 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일로 뒤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고, 예전에 어땠으면 계단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헐어버리니까 어때요? 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세워지면서 아주 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뭔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요, 뭔가를 허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건물을 허물어야 그 다음 더 발전하는 상황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진일보하고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되고 대수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서려면 뭔가 허물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헐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요? 우리의 죄악들이죠. 우리의 욕심들, 판벽한 집을 향하여 추구하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그런 죄악들을 헐어버리고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모습을 잘 갖추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얼만큼 리모델링 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제대로 대수성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새롭게 지어질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스가랴와 학계를 준비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 되면 참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나도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도 내가 허물어야 될 부분들도 이렇게 허물어져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들이 변화되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성장하고 리모델링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절에 성전이 황폐했죠. 그리고 판벽한 집이 나오죠. 이 대조인데 무너진 것과 다듬어진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혹시 무너지진 않았는가, 혹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듬어지고 세속적인 것들은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황무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의 형태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고 대수선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성전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성전되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참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이미 거주하고 계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왜?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안 떠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일단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을 비추어져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윤리적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 성령을 통하여, 성령인 말씀을 통하여 그 성전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 때의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된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홍보석, 녹보석, 황보석, 호마노 하여튼 그런 보석 이름들을 막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성전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멀리하는 자가 바로 성전을 황무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하여 물론 이제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풀고 한 형제 자매의 됨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리모델링 해야 될 오늘날의 성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에 무너져 있진 않은가? 내가 기도하는 일에 황폐해 있진 않은가?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내 스타일이 아니면 누구는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누구는 싫어 이런 형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황폐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 그것이 바로 학계를 이 시대에 이 BC 520년 다리오 제2년 때 학계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듯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학계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일에 회복이 있을 때 바로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 그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 이면에 있는 가치관까지 같이 살피라는 거예요. 원래 행동은 가치관에서 나오거든요. 그 가치관까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가치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성전을 회복할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할 때다, 인테리어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한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인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가 폭등에 그죠? 경제는 어렵고 또 너무나 다 어려워하지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제가 기억하는 뉴스에서는 항상 경제는 어려웠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코미디언이 이제 꽁트 같은 거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거 할 때가 있었는데 꽁트를 하는데 아들 이름이 경제예요. 경제. 아들 이름이 경제예요. 근데 아들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야 일어나라 하고 이제 뭘 나와요. 경제를 살립시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코미디 프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때가 80년대입니다. 90년대 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때 한참 경제가 그죠? 나라 성장이 5%, 6%, 10%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때예요. 그때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지금은요. 지금도 어렵죠. 지금은 나라 경제가 1%, 2%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저성장 시대죠. 어렵죠. 항상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경제는 항상 어렵지만 경제를 이유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구한 우리의 소유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바로 지옥의 형벌이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인데, 그 지옥의 형벌인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죠. 형벌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생 복락이 허락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교제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황무하거나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수성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건물이 아름답게 이제 앞으로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 영적인 신앙의 패턴, 우리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통치와 다스림의 장소인 이곳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물이 리모델링 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건물이 예쁘게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앞서서 우리 모두가 총독이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세워져서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며, 특별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기에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